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고 새로 쌓은 제단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느니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돌려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를 이어 바알이라 불렀으니 그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행할 만한 실력이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먼저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은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의지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거둔 것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영육간에 채워지고 맛보는 것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고 딱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해요.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면 별에서 온 그대 보면 생각을 듣나요? 말을 듣나요? 말을 듣나요? 탁 보면 이렇게 한번 찍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살아온지 아시겠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눈이 싹싹 들어가. 이게 무슨 함정이 있나? 목사님 질문에 뭐가 있나? 그죠? 응? 평안하기 원하시죠? 평안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주교회 이제 끝날 때 전 저녁 때 옛날 모교회 출신들 제 정론교회인데 모교회 제 후배들을 같이 만났어요. 3년 동안 제자훈련 갖췄던 애들 만났는데 이 얘기 저에게 했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사진을 봤더니 몇 년 전보다 팍 늙어버렸대요. 봐요, 이게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여러분 나의 머리에만 관심이 있죠? 사진을 보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몇 년 전 사진을 보면요, 진짜 팍 늙었어요. 누가 속속인지 모르겠지만 팍 늙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자, 건강이 힘들고 팍 늙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지 못한가요?
건강식을 먹어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 때문일까요? 성도 때문일까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질문하고 일주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 속에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강이란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자,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그죠? 둘 다 문제죠. 평안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요. 세상 사람은 평안을 쫓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자식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만나면 보세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뭐가 그렇게 욕이에요.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게 사업자라는 남편 만나고 저렇게 좋은 시댁을 만나고 저렇게 좋은 부모 만나서 결혼도 저렇게 축복받고 하고 애 새끼들을 낳는데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소관 섞이고 대학도 다 들어가지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무료할 거예요. 들어가면 무료할 거예요. 그 여자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불쌍한 거죠. 예? 꼭 그 외양간에 그 주인이 아주 좋은 외양간을 지어주고 아주 좋은 걸 먹이를 주고 잘 씻겨주고 아주 있는 살찐 소. 이해가 되세요? 그걸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전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는 삶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우리의 전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쫓는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도 안 쳐다본 거예요. 병신같이. 창세기 3장만 보면 딱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가고 벌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벌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이들한테 야 임마 저가 너 의자 들고 너는 하루 종일 서 있어. 오 예. 이거 미친 거예요. 벌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인생을 뭐라고 시작해요? 여자한테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했어요. 성경으로. 그 남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땀 흘리는 것. 애가 생명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고통스럽고 날 때 수고롭고 인생 자체가 땀 흘리는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근본을 가니까. 이제 이 땅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 사자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신앙 개혁과 신앙의 재정비를 시킬 때 왜 하나님은 꼭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게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그게 도대체 뭐길래? 바알과 아세라상이 갖고 있는 게 풍요의 신 아니에요. 바알은 하늘 신이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하늘과 땅이 교접함으로 피가 내어서 뭐래요? 만물이 곡식을 내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 땅에 평안하게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고 싶다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와서 깨부신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풍요를 쫓을 수 없고 그걸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 틀어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어요. 평안을 쫓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은 평안할 수 없다. 전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할 수는 있다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집안은 어렵고 여전히 내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가 땀 흘려야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예요? 그걸 관계,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다른 논리예요, 여러분. 왜냐,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25절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제단을 드리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죠?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하는데 첫째는 네 아버지에 있는 숫소인데 곧 둘째 숫소래요. 야,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저는 차남이에서 둘째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그 둘째 숫소인지 두 마리 숫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에서 이거는 꼭 둘 번째 숫소를 가리키는 거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이것이 두 마리일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가 왜 하필이면 두 번째냐? 두 번째가 있는 게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가장 뛰어난 그런 숫소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 잘 아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목한 건지 요거는 정확치 못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가문에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예요. 그 숫소를 끌어가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사기 6장 4절 보세요. 3,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미디안이 뺏어가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끼고 아낀 거예요. 진짜 귀한 거죠. 진짜 귀한 둘째 숫소예요. 근데 그거를 밤중에 끌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아빠가 미디안에서 지킨 그 숫소를 끌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어저께 제 손 안에 아이패드 에어가 들어왔어요. 예, 고마워요. 반응해 준 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이패드 에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지금. 예? 들어와서 밤에 착 하고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걸 갖다가 하준이한테 들어봐. 우리 집사람한테 있는데 여보 이리 와봐 막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옷 갈아입도 안 오고 남편 심정 조금도 이해 못하고 여자도 기에 옷 갈아입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자랑할 때는 이따 와서 와 그냥 몰라도 와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끌어오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했더니 우리 애 새끼들도 또 시작했어. 우리 아빠 또 자랑해주시구나. 그래서 강제로 막 들겠더니 어쨌든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오 가볍다. 오 좋다. 화질 딱 비교하니까 짱이다. 소리 배 이상 나오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밤에 우리 하람이가 그걸 갖고 친구 집에 튀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요. 예? 필리핀 단기 성경 가는데 아빠 몰래 그걸 갖고 지가 보려고 비행기를 튀었어. 일주도 난 못 봐. 필리핀 갔다 오는 날 아이패드는 두 가지 용도가 있댔죠? 보는 것과 아이를 패는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목을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죠? 아빠가 가장 아끼고 지금 가장 아끼는 걸 갖고 도망갔다. 이거 어떤 사태예요? 이건 반역이죠. 그 둘째 숫소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빼앗긴 상태에서 지켜낸 둘째 숫소.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상. 그 마을에서 했던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때니까 그 기돈의 집 요아스의 집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 아버지에게 속한이에요. 속한. 그러니까 그 기돈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요아스가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빼앗기는 데에서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소가 있고 기도원도 예물을 드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곡식을 갖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요. 자기가 속한 그 바알과 아세라 상까지 있고 좀 이따 보면 기도원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러 갈 때 종 10명을 선택해서 내려가요. 종 10명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많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기도원을 끌어내릴 때 요아스가 딱 막아주죠. 예? 바알이 쉬면 바알한테 하라고 그래 막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보면 요아스는 여기서 아주 실력 있는 지주 정도 됐을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아버지가 힘 있는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가져가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힘 있는 아버지가 오히려 무섭죠.
무서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을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신장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건 무서운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종 10명을 데려 밤에 해요. 여러분, 종 10명을 데려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장이 무지하게 컸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잡히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가서 아침까지 이거 쪼개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지요?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죠. 그죠? 신속하게. 지금 납치된 그 사람을 지금 특공대가 구출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아마 10명도 힘 있는, 완전수니까 힘 있는 종을 데려갔을 거예요. 이 빌빌한 나 같은 거 말고, 누가 있을까? 박일호 정도 되고, 주영 집사 정도 되는, 주영이. 김주영. 하여튼 이게 야구선수 했던 이런 사람들 10명 내가 끌어내서 밤중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냥 퍽퍽퍽 했겠죠. 퍽퍽퍽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 또 도망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때 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되니까 해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태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은 왜 꼭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이해가 됐어요? 23절 보세요.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지 하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기도니 떨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죠?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이름에는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여호와. 평강의 여호와를 만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고 내가 평강의 여호와를 예배 가운데 만났다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그 고백이 있으면 평강이 흐르겠죠. 평강이 흐르고 딱 집에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에 가면 너 입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에 그걸 싹 제기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려라. 밤중에 먼저 가서 제기들을 싹 갖다가 그리고 제사 음식을 다 한 걸 위에 쌓아놓고 제기가 다 나무로 돼 있거든요. 바닥에 놓고 불을 떼갖고 싹 태워버려라. 아침에 일어나서 차례를 딱 지내려고 그러는데 제기가 없는 거야. 준비는 의식도 없어. 수색해 봤더니 누가 있어? 바로 주님교회 성도야. 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권사님이 하면 아무도 못 건너니까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우리 그루터기들, 이것이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지랄을 하고 집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한 집에서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첫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이 뭐예요? 식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집에서 막 밥 먹는데 어느 날 배랑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밥 먹자 딱 아버님이 뜨시는데 잠깐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 30일 한 달 동안 이거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그냥 밥 할 때 그냥 무조건 알아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면 또 기도 안 한 것 같으니까 속으로 세야 돼. 이거 얼마큼 있어야 되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 뭐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언제 일어나야 돼? 하나, 둘, 셋, 넷, 응? 열. 아멘. 열 아멘이에요, 열 아멘. 딱 떴더니 어떻게 돼?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밥도 아버님이 딱 들고 분위기 싸한 거예요. 가만히. 밥 먹자. 교회 다니 이제 기도하냐? 예. 이해돼요? 만약에 기도하는데 숟가락이 빵 나서 어떡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어떡할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미쳤나?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기도하고 밥상 엎으면 어떡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태인 줄 아세요? 저는 이 기도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평강하지 못한 일을 주시냔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 그걸 허물라고 그래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드디어 기독교 중에 광신도가 나타났다. 우리도 욕할 거냐. 저 병신 같은 놈 왜 그걸 헐고 지랄이야. 우리 당분신앙 하면 가잖아요. 그걸 왜 자르고 지랄이야, 병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미쳤나 진짜. 이거 지금 그런 사태란 말이에요. 배란간. 왜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고백한 그에게 먼저 시킨 일이 이 일이에요. 왜 이거부터 시작했냐 알아요? 지금 기도원의 사건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요. 기도원이 양털 일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끌어가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우리 인생 속에 벌리는 그게 평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강은 뭐예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관계에서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원이에요. 만난 거예요. 만난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는 이 사태는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드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장인은 괜찮은데 애굽에 가라.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거 아니에요. 응? 남구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건 좀 다르겠지만 대통령은 청와대를 쳐들어가라. 이건 좀 다르잖아요. 383을 넘어라. 김정희에 가라.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바로에게 가라는 건 당시 그런 사태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들었더니 이게 뱀으로 변하는 거야. 이거 아무리 뱀으로 변해도 그렇지. 그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 여호와 샬롬이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걸 통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단순하게 시험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샬롬과 평강이 단순하게 기도원이 만난 하나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원의 집안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전히 여호와의 샬롬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 혼자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그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데 먼저 그를 만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의 기도원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보세요. 난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25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야, 낮에 얘기 안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게 기도원은 분명히 여기서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알고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두려운 거를. 그렇죠? 이걸 써준 거예요, 밑에. 근데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원의 실력을 잊게 하시고 지금 기도원이 아는 신앙만큼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긴 해야겠는데 아직 모든 사람 앞에 서기 너무 어렵고 또 쓰다 보면 자르다 보면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그 이길 만한 믿음과 담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명령했어요. 어쨌든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둘둘 떨면서 이제 10명을 끌어다가 둘째 손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할 만큼만 하세요. 가끔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뭐 시키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다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너 다 안 시켜. 그것만 해. 그것만 좀 예배나 잘 드리고 좀 봉사나 하고 입이나 좀 닥쳐. 이거예요. 너에게 좀 평강, 옆 사람에게 좀 평강 좀 줘. 이거 이해가 됐어요? 우린 바알과 아세상 내가 믿는 우상을 찍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갖다 찍어요. 도끼로다.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신앙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기도는 한 사람을 편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얻었다는 것은 좋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기도원과 기도원 집안의 우상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부터 시작했는지. 신앙의 첫 번째가 내 환경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편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평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기드온 집에 속한 우상이에요. 기드온 집에 속한 바알과 아사레. 얼마나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우상이 팽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는데 그나마 사스로 부른 기드온의 집안에도 이렇게 큰 속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죠. 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푹 젖었는가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왜 힘내요? 왜 힘내? 그런데 보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고 문장의 어떤 극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바꿀 때 쓰는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가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가려줄 수 있고 보일 수 있죠. 분명히 있는데도 못 볼 수 있고 숨어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죠. 여기 왜 있네는 마땅히, 물론 우상이 크니까 봤겠죠. 꼭대기 있는 거 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봤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거기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자,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봤더니 그들이 올라왔어요. 바알이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죠? 그 곁에 아세라는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를 지었는데, 아직 둘째 수는 몰라요. 다 태웠으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무르누. 자, 케어무르누. 우리 성경은 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케어 묻다 그러니까 야, 누구냐 이거 기드온이야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캐는 거를 성경 원어는 강조해요. 조사했다, 캐었다. 다시 말한다면 CSI가 출동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집요하게 찾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도대체 이거 누구야?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어? 조사해봐, 찾아봐, 분석해보고 그날 밤에 정황을 다 찾아본 결과 너 어저께 집에서 뭐 했어 했더니 딱 나온 놈이 누구예요? 기드온인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응?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습니다. 자, 요아스에게 묻는 건 일단 요아스가 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끌어내면 또 기드온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드온 집에 종도 많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이에요. 당연히 죽을 거래요. 당연히. 왜 당연히 죽어야 돼요? 바알 제단과 바알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신명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으로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설교 말이 빠른가요? 13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을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을 그 가축을 칼날로 질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가진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우상인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하는 불량배가 일어나면 그 성읍을 쌍거리 진멸하고 성읍의 모든 걸 불태우고 성읍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장) 4절 보세요. 신명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신 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 같은 장이죠. 3, 4절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일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맨 처음 계명, 헌법 같은 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법의 시작이고, 신명기 들어갈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어떤 가정한 자가 만약 그 사건을 한다면 조사해서 어떻게 되고요? 그 집이 아니라 그 마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래요. 이 당연히 죽을지는 뭐에 써야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쓸 단어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종교적인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강단에 다른 종교인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이제 얼마나 수많은 또 욕을 처먹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이라는 건 어떤 데냐면요, 여기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교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교훈은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연합하지 말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를 하거나 나라를 돕거나 사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훌륭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기 세운 거예요. 목사란 어떤 거냐면 주의 말씀을 먼저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라고 이건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온전히 들려져야 되고 온전히 존귀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죽을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것 때문에 우상을 제거한 자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시대를 산 거예요.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타락이요, 단순하게 타락, 그러니까 뭐 윤리, 뭐 도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를 살아갔을 때 그때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아합 시대도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러나 아합 시대에 뭐냐면 바로 그때 여리고성을 다시 증축을 해요. 성경은 그 시대가 잘 사냐 못 사냐 도덕적으로 갖고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얼마나 떠났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었다는 거예요. 찔려야죠. 기도원이 그걸 했다면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찔려야죠. 그래 우리가 우상을 깼어야 되는데 돌아와야죠. 그런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끄집어내래요.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하나님 지금 기도원 시대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부터 떠나고 있었는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안을 쫓는 거예요. 평안을. 미디안에게 평안하려고 그러고 외세와 잘탈부터 평안하려고 그러고 눈치 보고 평안하려고 그러고 발과 아사가 잘생겨 평안하려고 그러고 오직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처먹고 사는 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는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문제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문제니까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저한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일만 터지면 맨날 하나님 앞에 이러잖아.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하고 하나님께 지랄하잖아. 그게 극복될 때까지. 그게 통과될 때까지. 내가 머리하고 이해는 못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여기서 내가 평강하지 못하구나. 평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구나.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라고. 그들한테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환경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일사랑이 이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해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밀을 포도주 타는 데서 할 때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기도니 창피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말 시작이 뭐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말한, 우리 조상들에게 말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난 얘기만 들었어요.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는 출애굽기 때한 역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 있는가?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네가 해. 그랬더니 이제부터 자기 본심이 보였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요? 예물 갖다 드렸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죠. 바위에서 불이 나죠. 바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아직 나라를 바꿀 만한 실력은 없지만 적어도 자기 안에 우상을 제거할 만한 결단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이게 기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제거되면 와서 최소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기도원이 이걸 했네. 걱정을 해도 당연히 죽을 존재는 아닌데 당당하게 당연히 죽을 존재는 이들이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고 얼마나 그걸 쫓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기도원과 다르죠.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에 다가와서 요아스가 한 말 보세요. 이게 또 굉장한 거예요. 요아스가 배란간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죠? 잘못하면 요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자, 다투다, 소송을 제기하다, 변호하다는 뜻이에요. 야, 니네가 바알을 위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야? 소송을 제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멋있는 말이죠? 아빠 세졌어요? 요아스는 기돈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기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인하고 섬세한 그런 아들인데 요아스는 아주 그냥 아침부터 그냥 잠을 덜 깼을까요? 나처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라. 자, 이걸 지적하면 이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론할 것이야. 그래요. 왜 니네가 지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31절에요. 바알이라는 것이 7번 강조돼요.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어 공부 한번 할까요? 자, 너희가 바알을 한번 나오죠? 네, 위하여 다투겠냐? 너희가 바알을 또 2번 나오죠? 구원할 그를 위하여 그를, 이게 바알이에요.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자 바알이 4번 나오죠? 그의 재단 5번 나오죠? 파괴할 수 그가 6번 나오죠? 자신을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얘기하면서 바알을 7번을 강조해요. 7번은 완전수지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7번 바알을 그가 그 자신을 바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그 바알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네? 이해가 돼요?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 선지자가 붙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니네가 왜 변론해? 바알이 있다면 그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는 어디 있는 거야? 7번을 하는데 그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아스가 막아주기 시작했어요. 요아스는 왜 막아줬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우리 그냥 때려다 붙이면 다 맞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감동. 아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요아스와 기도원이 전 얘기했다고 봐요. 요아스가 모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냈고 이건 모두가 보는 사건인데 뭐 요아스만 잠자고 있었겠어요? 요아스도 나름대로 하고 딱 어떤 일을 벌였겠어요? 여러분 종 10명을 끌고 갔어요. 종 10명을. 내가 우리 교회 집사 10명 끌고 가면 그게 비밀이 지켜지라고 생각해요? 안 지켜져요. 교회는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밤에 내가 집사 10명 소집했어요. 그리고 갔어. 근데 이 약속에 있는 당분신상 큰 게 사라진 거야. 밤중에 목사님이 이상하게 도끼 들고 잠바 입고, 응? 김희석 장로님, 오진영 양 장로님 도끼 3개 들고 오고, 응? 선교팀장 우리 김영석 집사 톱 가져오고, 뭔가를 가지고 왜 그래? 어디 갈 데가 있어? 하고 갔는데 아침에 그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럼 당장 뭘 생각하겠어요? 혹시 목사님이? 그지요? 아마 둘째 보니까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도 사라졌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기돈 불렀을 거예요. 아마 기돈이 얘기했을 거예요. 기돈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돈은요, 여러분, 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싸워도 뭐래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양털 갖고 다시 한번 하는 아주 섬세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신 보여달라는 신중한 사람이라며. 아마 이 기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막한 애 같다면 이게 또 오늘 욱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애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애가, 밀을 까더라도 배짱 있게 밖에서 오늘 와라 이렇게 못하고 포도주도 이렇게 하던 애가, 얘가 무슨 배짱으로 이걸 갖다가 아빠한테, 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섬세하고 뭐 생각하는 애가 내 아이패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생각에는 미친 게 아니라, 이 새끼가 필요했나 보다. 말을 하고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을 보면. 기돈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돈이 만나 하나님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요아스가 반응해 준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변론하느냐? 만약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거꾸로. 응? 30절.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요아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기들,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해 고나겠냐? 그를 위해 다투냐?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강하죠? 나 이런 거 되게 멋있어요. 이런 거 짜릿짜릿해요, 저는요. 여러분 드라마로서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막 그래서 내 자식이 떨고 있는데 나타나지 못해요. 내가 했어 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는 했고 죽음을 당할지라 했는데 딱 나서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걔를 위해 변론하는 거야? 네가 변하는 거야? 그놈 변론하면 그놈이 아침에 죽음을 당해.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음을 당해. 바알을 위해 변론한 자가 죽음을 당할 거야. 뜨끔한 거죠.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이면 그가 다투어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좋아서 지랄이야? 정신 확 들죠? 확 든 거예요. 막아준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리다. 바알과 싸운 거예요. 놀랍죠? 신앙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신 첫 번째예요. 가족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옆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이 아닌 본질적이 아닌 내가 붙잡고 싶은 그 마음부터 싸우세요. 그거부터 다스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평강하지 못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거기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의 집안을 먼저 재정비시킨 거예요. 그 집안이 재정비가 돼야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그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재정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의 탓해요. 평안 때문에. 그렇죠? 우리 문제가 싫죠. 문제가 싫죠. 그 문제가 왜 싫어요? 그 문제가 나를 바꾸는데.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자라내 보세요. 신앙이 좋아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황시원 목사가 저한테 와서요. 제가 목찬에 안 갔을 때, 지난주 목찬에 안 갔을 때 황시원 목사가 나를 대신해서 목찬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왔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대요. 황시원 목사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인데 황시원 목사님하고 설교한 은혜 받은 김남근 목사님한테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봉투가 왔어요. 황시원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봉투가 왔다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았습니다. 마커스 보내줄게요. 아니요. 마커스가 아니라 김남근 목사님하고 황시원 목사님이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봉투가 왔어요. 얼마가 들었냐면 1,300원이 들었어요. 지체 장애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애인이요, 장애인. 장애인이 아르바이트면 얼마 받겠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이 썼으면 좋겠다고 1,300원을 갖고 왔어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작다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체장애가 은혜 받았다고 뭔가 하고 싶어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안을 쫓아가는 거겠어요. 그죠? 아니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는 평강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바꿔주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꿔주고 나를 바꿔주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도 안 변한다고요. 너도 안 변해. 징하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징하게. 난 너랑 싸우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변화돼야죠. 여호와 샬롬으로 외친 자가 평강을 보내줘야죠. 은혜 받은 자가 보내줘야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복을 보내줘야죠. 복의 통로가 막혔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송관이 막혔는데 어떻게 수송을 해요? 수송물을 오고 있는데 관이 막혀 있는데, 관이 녹슬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단순히 기드온이 산비문으로 이겼다로 끝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그 속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평강과 변화와 일하심이 첫 번째 일하심은 나를 변화시킨 데부터 일하신 게 첫 번째다.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따뜻한 것. 내가 통로가 되는 것.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찌해든 내 상황이 어찌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려는 내 안에 주님을 붙잡는 내 안에 재정비,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돼가는 거예요. 우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치,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린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한국의 정치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경제, 그때부터 한국의 기업가들이 백성을 사랑해서 베푼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교육? 학력고사, 수능 막 바뀌었죠? 그때부터 한국의 교육 문제 있다 지금까지 들었어요. 교회? 그때도 문제 들었어요. 제 안에 어떤 것도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안에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만져주시고 함께한다는 은혜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나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놓치고 평안의 하나님을 제가 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를 봤습니다.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좀 보게 하셔서 그것부터 내가 찍어내고 신앙의 재정비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부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제가 그걸 찍기 원합니다. 옆에 핑계댔던 것들을 제가 찍어내리고 내 앞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되는 신앙의 재정비를 제가 할 수 있기를, 올 한해 진짜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올 한해는 나를 통로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